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선언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 인류의 죄를 사하려 오셨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망령된 소리를 했다, 잘못 오해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고 죄를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두 번째 선언이 뭐였느냐 하면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의 모형인데, 십자가 속량의 모형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 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신득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선언이 뭐냐냐,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여 믿으면 자유를 얻게 되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마귀의 속량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데, 이제는 죄의 종이나 마귀의 종이나 사람의 종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인류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또다시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거나 마귀의 종로를 하거나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됩니다. 한국말을 많이 들으면 한국말을 하게 되고 미국 말을 많이 들으면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우리 미국의 교포 2세들이 영어는 참 잘하는데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한국말을 집에서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한국말이 굉장히 둔한 겁니다. 한국말을 많이 들으면 한국말을 하게 되고 영어를 많이 들으면 영어를 하게 되고 불어를 많이 들으면 불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귀 말을 많이 들으면 죄를 짓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와가 마귀 말 안 들었으면 선악과 안 먹었습니다. 마귀 말을 듣고 나서 유혹을 받아가 보암직 탐스럽고 먹음직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뇌 성도들은 마귀 말을 아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말을 들으면 손내지 마이너스를 갖고 오지 절대로 플러스를 가지고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말을 많이 들으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나라가 불구스름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정치인들 중에도 북한 사상을, 공산주의 사상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상이 베낀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심지어 요새는 국방부에도 군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25 때 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아군 쏠 사람 우리 한국에 참 많습니다. 정말 나라 정치가 바로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공산주의로 흘러가고 사회주의로 흘러갈까, 이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바로 서야지, 민주주의로 가야지. 만약에 사회주의로 가거나 공산주의로 가면 나라가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말한 대로 되는데 안 된다는 사람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하자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루어지는데, 안 된다는 것은 파괴적인 말을 한 사람은 그것이 안 될 수밖에 없고, 된다 하는 사람은 헌신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건설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그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덕을 세우고 남을 이롭게 하고 타인에게 꿈과 소망을 주지만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남을 해롭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울고 불고 원망불평하게 된 이유가 10명의 정탐꾼들의 불평을 듣고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긍정적인 말, 가자 적과 꿀이 흐른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 들었으면 밤새도록 잠 안 잘 리가 없죠. 편안하게 잠자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면 되는데, 가면 죽는다, 가지 말자, 돌아가자 했던 사람은 얼마 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그 10명이 다 죽습니다. 가자 그랬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성도들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사람들은 이루어지잖아요. 악한 말을 한 사람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고 절망에 빠뜨리는 사람이지만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더러운 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아직까지 더러운 겁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하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믿으면 되는 것인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의 성도들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예배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믿음이 똑같이 자라질 않아요. 수요예배 와서 1시간에도 말씀도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내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장로님이라고 믿음이 똑같습니까? 같은 권사님이라고 믿음이 똑같습니까? 같은 목사님이라도 믿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만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는가 그렇게 비판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먼저 여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을 봅니다. 레위를 불러서 레위.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는 세간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 직업인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 세리들입니다. 유대 사람이면서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세리들은 대부분이 부정직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세금보다가 더 거두어가지고 자기들이 착취하는 일을 했고, 세금을 잘 안 내면은 불량패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막 때리고라도 빼앗아가는, 세금을 빼앗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지탄받는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들이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핑계대거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좀 마누라하고도 의논 좀 해보고요, 좀 생각해 좀 해보고요, 그럼 이게 없어요. 오늘 레위를 부르셨을 때 레위는 그 좋은,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 돈이 짭짭하게 생기는, 이 세리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 당시로 보면 공무원이거든요. 직업도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지탄받지만은 먹고 사는데, 돈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어떤 면 공무직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따르라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오늘 우리가 레위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망설이지 않고 그냥 즉시 따랐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레위같이 이 달지 아니하고 다른 소리 안 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 이게 대단한 좋은 복받을 일이었죠. 레위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레위는 이름이 안 나오지요. 이 레위가 마태니까. 그러면 레위는 원래 본명이 레위인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 이름을 마태라고 개칭을 한 겁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사를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으면 즐겁게 봉사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섬기고 즐겁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은사잖아요. 마태의 이름을 가지고 로마인들의 세금 징수자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혐오의 대상이 레위 세리였는데 레위도 세리직에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름을 받고는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을 운영하거나 정당포를 운영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이 레위를 불러서 제자 삼으셨을까? 요한복음 2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의 마음을 벌써 들여다보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에 즉시 따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레위의 마음을 보셨는데 레위는 가버나움 동네에 삽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로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세관에 있는 레위의 마음이 어떤지를 주님이 벌써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거죠. 레위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많이 듣고 마음의 갈등도 많이 가졌을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레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많은 번민을 가졌을 텐데, 자기는 돈에 영혼을 팔고 돈 때문에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돈 때문에 율법을 배반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레위,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었고 또 주님이 그 마음의 갈등도 아시고 친히 부르셨을 때에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오고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부르셨을 때에 즉시 따랐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레위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주님의 부름에 응하면요, 참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팔자곤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값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잖아요. 두 번째로 레위의 집에서 벌인 큰 잔치를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아멘. 그의 집에 앉아, 그의 집이 어느 집이냐? 레위의 집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누구를 위해서 잔치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하니, 레위는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의미, 마음에 감사가 넘쳤다는 겁니다. 자기를 불러주신 것, 제자 삼아주신 것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유대인들이 이 재견 취급하는 자신을 불러서 이제는 세리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죄인이 의인되고 로마의 앞잡이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게 된 것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앉아는 기대어 눕다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간단한 식사를 할 때는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만찬을 할 때는 독특한 자세가 뭐냐 하면 비듯이 누워가지고 발을 갖다가 식탁 반대쪽으로 뻗치고는 한 팔은 양탄자나 이불 같은데 이렇게 방석에다가 기대고는 음식을 갖다가 먹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만찬의 자세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그 간단한 식사가 아니고 만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란 이 의미가 기대어 눕다 그런 뜻인데, 기대어 누워서 기쁘게 배불리 먹고 담화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잔치하는 그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레위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기대에 누워서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잔치. 오늘 우리도 레위처럼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잔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잔치, 많은 사람이 기대에 누워서 배불리 먹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잔치는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잔치가 있어야 돼. 잔치. 예수님을 모신 잔치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번민하고 괴롭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면 가정이 잔치가 돼요.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교회가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맨날 소상지처럼 울고불고, 물론 우리가 은혜 받고 죄를 회개할 때는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도 잔치하는 직장 같도록 우리가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남을 도와주는 그런 직장이 되면 직장도 즐거운 잔치집과 같은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레위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큰 부자가 이 레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푸짐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된 기쁨, 구원 얻은 기쁨,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우리 세영교회의 모든 성도가 마음이 잔치집이 되고, 가정이 잔치집이 되고, 교회가 잔치집이 되고, 직장이 잔치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태같이 레위같이 정말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주님 모시고 잔치를 베풀면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사고를 만날 수 있지만은 주님이 모시고 있으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실 때도
신성 모독했다고서 예수님 막 손가락질하고 몰아붙였습니다. 레위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도 정죄의 단서를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잡아 죽일까, 너무 때릴까, 그 연구만 한 거지 그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반대하고 가장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들이 앞장섰고 제사장, 장로들, 로마 군병들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책잡으려고 이런 눈을 밝히면 절대로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좋은 입을 가져야 됩니다. 이들은 판판히 예수님을 보고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예수님을 정죄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들은 죄인이 의인을 지금 놓고 막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음식을 잡수시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악한 꾀를 하면서 그 율법을 자기들이 어기면서 예수님을 지금 현재 죄인으로 막 몰아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정말 은혜 받으면 내가 의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는 주님 앞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고, 바리새인은 와서 나는 저기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지자랑하고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리를 더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의인입니다, 의인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칭의는 법정적인 수로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네 의인 됐다고 칭의해 주는 거지 내가 스스로 의인입니다, 의인 왔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사도를 보세요. 바울사도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지만은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은혜 받으면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남은 존경하고 자기는 낮아지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입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 큰 자라, 로마의 시민권 가졌고 다소 대학을 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바울 작은 자, 나는 큰 자가 아니다, 작은 자다, 나는 죄인이다,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아. 그러면서 낮아지면서 주님을 높이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이 바울 사도가 아닙니까? 자,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들이 의롭다 하니까 그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속담을 들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네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제가 어저께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서울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학교를 하게 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참 많았대요. 그런데 거기 학교에 중학생이 120명, 고등학생이 240명, 360명의 아이들을 갖다가 가르쳐가지고 대학을 보내는데
그 학교에는 들어가려면 조건이 뭐냐면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거나 문제를 일으켰거나 정상적인 아이들은 정상적인 학교에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신앙교육 시키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막 변화되는 것을 보고요. 이번에 80%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학을 다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거기에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적응을 못하던 아이들이 거기 와서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들어쓰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여기 레위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마태가 되었을 때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유대인들에게 큰 유익을 줬고 그의 사역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내 하나가 바로 서면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남을 정죄하고 잘 믿니 못 믿니 남을 비판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나를 판단해서 내가 바로 먼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바르게 지도해주고 바르게 끌어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할 일이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일이 아니라니.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바로 이끌어주고 유익을 주고 깨우쳐주는 그러한 리더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의롭게 되는 비결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의인 될 수가 있고 자신이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려야 의인이 될 수가 있고 자신이 죄인이기에 남을 궁일히 길 때에 참된 이 시대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 레위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따르라 했을 때에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레위가 변하여 마태가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사람 취급해서 제자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감사의 잔치, 사랑의 잔치, 남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모시고 마음이 잔치집이 되고 가정이 잔치집이 되고 교회를 잔치집으로 만들고 직장을 잔치집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고 바울처럼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 봉사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